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실 적에 누가복음에서는 가시기 전에 이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나중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가셨는데 언제 가셨냐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무려 천국에 관한 비유를 그냥 쫙 설명을 하시고 가셨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를 그냥 단계별로 그냥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신앙으로 시작을 했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은요, 그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비유까지 쫙 풀어요. 그래서 신앙 처음 원스텝 할 때 그 신앙으로부터 그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그렇게 딱 올라가서 거기서 그 마지막 그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관계된 그런 비유까지 설명을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깨달았느냐? 네,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 가긴 갔는데 배우가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네. 나기는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거리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이가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베들레헴은 이것도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 밑에 있고 나사렛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은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방이 없어가지고 이만큼을 더 갑니다. 이만큼 더 가요. 이렇게 힘들죠. 방이 없어 더 갔어. 예. 이 나사렛을 이제 여기 가버나움 지역에다가 나사렛을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내용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 갇힌 자에게 노임을 신원의 해를 선포하는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54절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는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와 능력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데 사람들이 알아요. 심지어 비슷한 동네 사람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쥐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증명을 해서 다른 사람은 아는데 고향은 몰라요. 고향이 그렇게 깡촌이었나? 자, 그러면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아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는 영적 의로라야 분별하는 거고, 예수님을 뭘로 알았냐 하면은 이제 육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 아들이에요? 예, 목수의 아들이에요. 요셉이라고도 안 해. 목수의 아들이에요. 어디 직업이네. 그 동네 목수가 몇 명이란 얘기예요? 한 명이란 얘기예요. 한 명.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요 다 알아요. 예. 목수가 둘이면 어느 목수 이럴 텐데, 예. 그냥 그 동네 목수는 딱 한 명이에요. 이것도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 만한 게, 예수님의 그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예,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자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유다 지파는 자기 땅이 있다고요. 레위 지파는 없지.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데 유다 지파는 자기 땅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정확히 어디냐? 이 예루살렘을 해서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만큼이다 유다 지파 땅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도 자기 땅이 있겠는데 그런데 왜 목수하고 있을까요? 아마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원래 그 예수님 조상 왕족이잖아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뭐 땅이고 뭐고 지금 다 없어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그냥 몸만 남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몸만 남아서 그러니까 뭔가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뭐를 먹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목수를 한 거죠. 아마 바벨론에서 건축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석수거나 목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와서 이제 목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이름이 나와요.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거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첫째 아들이고 두 번째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맨 마지막 막내 유다가요. 저 뒤에 나오는 유다서 쓴 그 유다예요. 예. 그 다음에 제일 첫째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쓴 그 야고보예요. 예. 제자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하셨고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또 순교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고 게다가 또 우리가 요것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딱 됐죠. 성령으로 잉태가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고는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 얘기인 즉슨 요셉이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예, 그렇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는 그냥 얘기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정혼하고 나서 그냥 아이를 빨리 낳았다.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그 육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지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혜라고 해봐야 설교 한 편 들어보고 지혜를 얘기를 했을 거고 이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보면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믿지 않아요. 심지어 그 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야? 남자가 예수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제 5명이야. 아들만 5이야. 야, 이거면 5형제. 그다음에 누이들 그랬으니까 딸이 몇 명이에요? 최소한 2명 이상이에요. 아유, 그 마리아도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궁금한 거는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이 근처 가나에 가면 가나는 그 동네에서 멀지 않아요. 멀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초대를 했겠죠. 물론 포도주 만든 그 소문 다 났을 테고 가버나움에서는 거기는 가버나움은 멀지 않아요. 예, 여기서 가버나움 여기 멀지 않아. 왜 여기를 갖다가 왜 그 소문도 들었을 텐데 왜 배척을 했을까라고 봤거든요. 여러분들 전도를 해도 안 듣는 사람 있죠. 예? 그래서 천국잔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잔치를 해도요. 심지어
남편 초청에 예배해도 안 와. 왜 도대체 왜 안 오는가? 소문 다 들었을 텐데 왜 안 오는가? 그러니까 1번 바빠서. 바쁘죠. 왜냐면 바쁘다. 자기 뭐 상업차로 가고 소 샀고 장가 가고 또 밭에 가고 그러니까 바쁘죠. 두 번째, 근데 무시하는 거죠.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그 자기 동네 사람이면서 왜 그럴까? 가령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대통령 나온다 그러면은 저기 어떨 것 같아요? 이거 뭐 동네가 그냥 들썩들썩하죠. 대통령은 고사하고요. 사법고시에만 합격해봐요. 프랭카드 걸어요. 예? 그것도 그냥 거나 누구네 아들 누구 이렇게 써. 그게 뭐 어쩌란 얘기야 도대체. 누구네 아들 누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 동네에서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왜 배척을 받을까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믿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길가밭이잖아요. 마음이 길가밭이면 들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밭은 뭐냐 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우선 듣기는 들었는데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그 씨를 낼름 집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말씀이 심길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길가밭 같이 그렇게 단단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완악하다 이렇게 그래요. 완악하다. 얼굴만 부싯돌이 아니라 마음도 부싯돌이야. 그러면 아주 그냥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씨가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닫혀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길가밭이면 일단 아무리 전해도 심지어 길가밭인 사람한테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냐 하면 그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넣고 돌로 이렇게 막았어요. 그리고는 병사들에게 로마 사람들한테 그 병사들을 청해가지고 여기를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총독이 그것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로 막아놓은 거기다가 인봉까지 했어요. 인봉까지 했는데도 문이 열리고 지켰던 병사들은요 기절했어요. 무서워서 기절을 했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무서워서 기절을 했는지 어쨌든 기절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살아있었을 적에 부활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소문을 내느냐? 돈을 주고 소문을 냅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질 않는구나. 나사로 비유에 있어서도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라고 표현합니다. 예야 하고 표현해요. 자기 자손이니까 예야 할 수 있겠죠. 얘야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게 왜 그러냐면 길가밭이면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게다가 길가밭이면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되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안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길가밭인 사람한테는 우리가 여러분들 길가밭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세요.
무슨 뜻입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게. 그러면 진주를 짓밟는다 그랬거든요. 예,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그 뭐 복음이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 못 받는 사람은 사람인데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길가 하시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길가 하시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요. 사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요. 소위 신학 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를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5,000명이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벌써 예수님하고 있은 지 며칠 됐거든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드시라고 이렇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기 먹을 도시락이 다 있었는데 자기는 아까워서 안 내놓다가 어린애가 내놓는 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가진 걸 죄다 꺼내놔가지고 그렇게 5,000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 생각 그럴듯해요? 그럴 것 같으면 먹을 게 없다는 소리는 왜 했겠어요? 각자 싸웠는데 먹을 게 왜 없겠어? 예? 각자 싸웠는데 뭐 기진맥진해서 가다가 돌아가다가 허기질까 그 걱정을 왜 하겠어요? 각자 싸웠는데 각자 먹으면 되지. 이 간단한 얘기를 그걸 몰라요. 간단한 얘기를 몰라.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5,000명이 먹은 사건이 한 번 나오고 4,000명이 먹은 사건이 이렇게 2번 나옵니다. 2번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번 먹은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분명히 2번 먹었다고 써있는데 도대체 왜 사람 생각이 도대체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게 자기 머리로 안 믿어지니까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해변을 걸은 건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길게 드리워져 가지고 그림자가 바닥까지 저렇게 길게 드리워져서 그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 사람들 머릿속에 도대체 학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갈릴리 해변 여기잖아요. 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서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벳세다 들녘이 어디게요? 벳세다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러면 자 해변가를 거늘었어요. 예수님 여기 서 계세요. 그럼 그림자 어디 져요? 이쪽으로 질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해변에 그림자가 져? 니들은 동서남북도 모르냐? 지금 이 답답해서 사람 그래서 사람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 절대 안 믿어요.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믿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슨 계산을 하느냐? 진화론 남았어요. 진화론. 근데 학자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도 알 거야 아마.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틀렸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놈은 뭐 100만 년이라는 뭐 1억 년이라고 하는 뭐 또 50억 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는 어디서 나올게요? 탄소 동위원소라는 데서 나왔어요. 탄소 동위원소가 뭐냐? 이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 100만 년이 지나면 그 우라는 몇 번이야 잊어먹었네. 그 몇 번이 이렇게 뭘로 변한대요. 그러면은 이 물질 안에 변한 게 몇 퍼센트 있으며 안 변한 게 몇 퍼센트 있느냐 그러면 요 변한 거 가지고 연도 계산이 나오겠죠. 예, 변한 거 가지고 연도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10억 년 됐다, 30억 년 됐다, 5천만 년 됐다, 그 계산이 나와요.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변한 게 최초에 0%였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몇 퍼센트 변했느냐 가지고 연도 계산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최초에 1%가 있었으면은요, 연도 계산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부분만큼 빼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10%가 있었으면은요, 연도 계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니까 그냥 사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습니다. 참 안 믿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 번째로요, 환경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사람은 평생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좀 일본이 참 그걸 잘하셔요. 이래서 뭐가 안 돼, 저래서 뭐가 안 돼, 그래서 경제는 뭐가 안 돼, 올림픽은 뭐가 안 돼. 지들이 잘하면 하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없어.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많아. 누구도 그러시더라고. 예? 참 남 탓을 참 잘해요. 핑계를 참 잘 대요. 그래갖고서는 어느 분이 그러셨어. 핑계로 성공한 사람이 누구 가수뿐이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저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돈이 있어야 예수 믿는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교회 가서 돈 내는 것만 배우셨지?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러면 교회에서 뭘 가르치셨나 모르겠어요. 환경이 몸이 아파서 거리가 멀어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각종 무슨 핑계 대면 이 사람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생의 문제예요.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봐요. 그냥 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고향에 계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뭘로 알았냐면 육체로 알았잖아요. 얼굴로 알았어요. 예, 얼굴로 알았어요. 예, 심지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이죠. 대통령하고 나하고 동창이요. 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대통령이 초등학교 후배야.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술 한잔 자리에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자랑해야지. 이제 자랑해야지. 가가 내 밑에서 뭐 했어 이제 빵shot 그냥 심부름하고 다녔어 이제 자랑해야 되는 게 얼굴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동기 동창. 자, 그러면 이제 동창회에 가서 대통령 만났어요. 자, 아이고 대통령 각하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야 친구야 반갑다 그래야 돼요? 자, 이제 친구야 반갑다. 나중에 끝나고 끌려가 경호원들한테 끌려가 가가지고서는 너 지금 대통령이 네 친구인 줄 알아? 내 친구인데요. 얼굴로 안다는 게 이게요,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로밖에 몰라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정말 미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면 예수님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분은 뭐 믿고 살았어요? 평생 주먹 믿고 살았어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자, 그분은 뭐 믿고 사는 거예요, 이제? 돈 믿고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자기는 뭐를 의지해서 살아요? 그게 자기의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호세아서에 아주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 교만이 왜 그러면 호세아 13장 6절에 이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써놨냐면요, 하나님께서 하필 호세아를 통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맞아요. 내가 너희를 뭐한 대로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너희가 배가 부름으로 인하여 나를 속히 떠났느니라. 속히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예수 믿으십시다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집안이에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를 지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서삼경 한 번 안 읽어본 사람들이 제사 왜 지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했고 부모님이 했고, 그러니까 그냥 나도 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프잖아요. 부모님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도 지내는 거지. 근데 그 제사라고 하는 게 주자가래에서 나왔거든요. 주자학에서. 그 주자가래 책 한 번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 왜? 그게 유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그런 데서 살았는데도 배부르니까 떠나요. 그게 왜 부르느냐면 먹이은 대로 배부르고, 배부르니까 뭐 해서? 교만해서. 배부르니까 교만해서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은 만큼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떠나요. 떠났는데 본인이 떠났는지도 안 떠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잘 믿고 크게 사업해가지고 크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이제 바쁘죠. 사업하면 바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시간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골프 치러 가야 돼. 골프를 재미로 치나? 물론 재미가 있지. 그래서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바빠. 골프 치러 가. 그러다 쫄딱 망해갖고 깡통을 차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복 주셨을 적에 교만 안 하고 안 떠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왜 떠나가지고서는 그렇게 고생을 할까? 그게 교만하면 떠나요. 그래서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어떻게 보느냐? 제 어렸을 적에 뭐 하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몇 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4, 50년 차이가 나. 동네 어른들이 보니까 쟤 그때 걔 아니요? 그러니까 맞아, 걔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그래서 예수를 참 안 믿어. 문제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 저는 이제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58절 한번 읽어봐봐요. 5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게 가장 문제예요. 믿지 않으면 뭐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치 않으세요. 이게 가장 문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자, 여러분들 100% 믿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이게 마음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마음에 욕심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양심도 있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50% 믿어요? 아니면 50% 믿고 50%는 안 믿어? 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은 자, 한 70% 믿고 한 30% 안 믿나요? 예? 그 흔한 비유 있잖아요. 비가 하도 안 오니까 교회에 모여서 이제 예배, 이제 비 오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우산을 안 가져가. 예? 그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예? 들어본 적 있잖아요. 비 오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기도하러 가는데 우산을 안 갖고 가. 그럼 비가 올 거라고 지금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마음이 이게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주야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 믿으면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뭐 하시지 않는다고요? 능력을 행치 아니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당장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들 문제는 사실 대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러게나 말이나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나예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믿으면 뭐 하지 않는다고.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저 믿읍시다. 예?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의 그 모양을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 사람들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음이 인하여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셨을 뿐이에요. 소수의 병인에 우리 거기 계시지도 않아서 얼른 그냥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뒤집어서 믿읍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해 주시겠죠. 그럼 이제 본문을 옮겨요. 여기서 본문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을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본문은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는 현재 예수님이 옆에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잠시 후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겠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겠죠? 그 다음에 가시겠죠? 자, 예수님은 승천을 하신 이후에, 승천 후에 남겨진 제자들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하라고요? 구하래요. 구하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나를 또 그 전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능력은요,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신 상태에서의 능력이에요. 그럼 누구 능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내 능력인데, 응?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고 내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면은요, 믿으면, 믿으면, 그래서 믿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구하면. 우리 이제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죠. 안 구하다니. 구하라. 네? 그리하면 그건 주실 것이요. 그래서 이 구하라. 그런데 전제 조건,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왜 주신대요?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대단한 전제 조건이에요. 요거를 뒤집어 봐요. 받았어요. 예? 받았어. 근데 영광을 안 돌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없잖아요. 요거 심각해지죠. 예? 봐요. 영광을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갖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주신 후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메추라기 먹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라. 우리가 지금 60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그래, 바다의 고기를 다 잡는들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는 뭐하라? 보기만 해라. 그러더니 메추라기를 갖다 먹는데 무려 한 달을 먹었어요. 자, 한 달을 먹고 뭘 했느냐? 감사를 안 했네. 이 감사라는 거는요, 꼭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바쳐야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을 때부터 주님이 주시나, 그러니까 그 얘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 신의 능력의 무게를 지금 달아본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가셔야지 뭐. 그래서 매출하게 많이 먹고 살찐 분들부터 한 달 새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닭고기를 매일 먹으면 살이 찔까요? 찔 테죠. 예. 그래서 매일 먹어서 살이 찐 사람부터 하나님이 쳤어요. 그러고 가셨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있는데 아직 안 빠졌어. 그 얘기는 먹다가 또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 전제를 잘 봐야 돼요. 구하라. 그래서 구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어요. 목적은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100%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있어요? 어때요?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내가 감사 100%예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양심 100%. 양심 100%.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 바울이 뭘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사기를 쳤자고 죄인 중에 괴수래. 뭐 사람을 죽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얼마나 자기를 낮췄을까요? 이 영광에.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거기에다가 많이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자, 이번엔 15장으로 가봐요. 15장의 7절을 한번 봐요. 15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는 또 조건이 또 다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방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또 그 능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앞에 14장 13절하고 15장 7절하고 지금 왜 다를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앞에서 구하는 능력과 뒤에서 구하는 능력이 달라요. 하나님 능력인데 달라. 앞에서는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다. 두 번째는요, 그냥 구하라. 이건 영광도 아니에요. 그냥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죠. 둘 다 가신 후에요. 요한복음 14장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신 상황을 전제로 한 거고, 15장도 똑같이 예수님 안 계신 상황이 전제예요.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15장은 처음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뭐 하면? 과실을 맺으면. 여기 7절은요, 과실을 맺으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열매가 없어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는 건 왜 주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세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은요, 영광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이게 뭘까요? 열매예요.
열매가 있으면 구하면 그냥 줘요. 구하면 그냥 준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를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서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잔머리를 한번 굴려 봅시다. 내가 영광을 미리 구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괘씸한 놈 하면서 주시지 않을까요? 마치 우리 자녀가 아빠 나 100점 맞으면 용돈 10,000원 주세요. 그랬을 적에 오냐 그랬는데 정말로 100점을 맞아왔어. 그러면은요 10,000원을 줘야 되는 게 권리인가요? 아니면은 긍휼인가요? 이거는요 자녀가 거의 아버지한테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거의 약속은 지가 해놓고 왜 아버지한테서 왜 10,000원 받아가는 걸 물은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갈까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광을 미리 돌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녀석 하면서 주시지 않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이 그거예요. 내가 과실을 맺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거기다가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또 있어요. 그 사랑, 그걸 가지고 한번 열매를 한번 맺어봐요.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려웠고 일이 되게 안 풀릴 때 교회 와서 청소해버려. 그게 뭐게요? 열매 맺는 거예요. 너무 적어요. 조그만해.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요는 괘씸한 녀석 하면서 뭔가를 풀어질 수 있는 단서를 하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거를. 그러니까 뭘 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해요? 주여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하라 심어요. 되갚지 못할 적에 뭔가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풀리기 시작해요. 이상한 현상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구했잖아요. 이 능력을요 내가 어떻게 땅에서 끌어당겨 쓰는 방법이에요. 이쪽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쪽 사람들은요 한번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생각하고 환경도 좋지 않고 뭐 마음도 교만하고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쓴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쓴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영광을 위하여서.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열매를 미리 맺어요. 미리. 예? 열매를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열매를 탁 맺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딱 써놨잖아요. 과실을 맺으면 8절에 이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라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거는요 앞에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죠. 그 비유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완전히 하시고자 하는 본질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됐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신 건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능력을 행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예수님을 100% 믿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정말 될까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만큼 뭐의 능력을 행치 않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그러면 우리가 받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됩니다. 예, 믿으면 돼요. 100% 믿으면 되기는 돼요. 그 다음에 또 구해봐요. 구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해봐요. 열매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영광을 미리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쉽죠? 예, 쉬워.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그냥 긍휼로 받는 게 제일 쉬워요. 안 심고 거둬 막.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심어서. 그러면 내가 심었으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심이 없겠네. 내가 심었으니까 받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심었어요. 나겠지.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 햇빛과 물과 비와 뭐 이거가 맞아야 나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심었으면 거두는 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장성한 신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심고 거두는 신앙으로 넘어가야 장성한 신앙이 돼요. 요거보다 조금 약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신앙이에요. 요거보다 조금 약하다 그러면 믿는 신앙이에요. 예,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앙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어린아이 신앙부터 이렇게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성해지십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축복하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